네, 오늘도 세계교회사 수업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설교에 대한 역사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전쟁에 이어서 평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흔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일 거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교회 역사가 그 전쟁으로 점철된 기록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세계에서 그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만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문명이 결국 전쟁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뭐 어떤 철학자들의 표현처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게 어쩌면 인간의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도 전쟁 같은 삶이라고 유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인들도 전쟁을 한 거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아쉽지만 또 동시에 또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또 분투했던 사람들 중에도 또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기독교가 전쟁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만 또 전쟁의 가장 반대편에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줄기차게 그리고 가장 치열하고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그런 종교가 또한 기독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만이 평화의 종교는 아닙니다. 이 땅의 종교들이 대체적으로 그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기독교는 결국 평화의 종교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평화하게 하는 자잖아요. 영어 번역에는 peacemaker, bless the peacemaker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 너무 중요한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할 때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뭐의 근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당신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신앙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요. 80년대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엘리오 모리꼬레의 음악도 있었고 매우 저에게는 충격을 줬던 영화 중에 영화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라틴 아메리카 선교에서 벌어졌던 비극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유럽 군대가 와서 그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할 때 한쪽 신부님들 중에서는 무력으로 항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고 한쪽에서는 마지막까지 무저항 비폭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 총을 들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그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십자가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무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저는 또 그 드라마 그 영화 중에서 매우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멘도사 신부 로버트 드니로가 그 역을 맡았던 멘도사 신부가 원래 노예 사냥꾼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참회를 하고 신부님이 됐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그 노예들을 잡아서 팔아먹고 살았던 것들을 참여하는 의미로 그 노예 사냥의 도구였던 무기들을 이 그물에다가 둘둘둘 말아서 몸에다 있고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사냥의 대상이었던 부족들이 멘도사가 올라오는 걸 보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멘도사를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멘도사를 죽인 게 아니라 멘도사가 그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기의 그 그물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멘도사를 끌어안죠. 저는 뭐 지금 생각해도 막 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어떤 환희가, 기적 같은 환희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그 지옥 같은 인간관계를 결국 무엇으로 끊어낸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됐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제1, 제2의 멘도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를 그 노예 사냥꾼 멘도사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사제로 바꾸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이 아닐까. 누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끝나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동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거취를 좀 찾아보면 교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 너희들이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초창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었다. 그렇게 그 믿었던 사람들이 1세대 기독교인들, 2세대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3세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타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구분하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매우 중요한 초창기의 교부 중에 한 명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군사적 명령도 거부한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세상에 있는 광증도 거부하면서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의 초대교회 구체적인 의미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세상을 그 당시 짊어지고 그 운행하고 있었던 군대와 무력과 폭력의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도전승이라는 매우 중요한 책을 썼던 교부인데, 그분이 또 평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군인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군인은 존재하기 어렵지만은 군인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만약 그런 명령을 받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또 맹세하기를 거부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가 그런 교훈에 순응하길 거부한다면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군대 사령관이나 행정관은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신자가 군인이 되고 싶다면 그에게도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에 의해서 이끌려가던 사회였는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 마치 용산이나 동두천이나 평택에 가서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서, 그다음 국방부 장관 사무실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발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것이 초대교인들의 삶의 양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종교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결단의 것들이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13년에 그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군사령관이었고 전쟁을 통해서 황제 자리에 올라왔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도인 어머니 품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영향보다는 이교도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던 친구였고,
그래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었지만은 전쟁과 아주 중요한 그 물비안 다리 앞에서 싸웠던 전쟁 전야에 예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그분의 이름을 그 부적처럼 이렇게 사인으로 그의 그 전쟁 도구에 붙여서 전쟁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나자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증했고, 그 다음에 이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에게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교회에다가 대단히 그 당시로부터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편파적일 정도로 많은 특혜를 교회에 부여했고, 성당을 만들었고, 자기가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례는 임종 직전까지 미루었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친기독교적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흥미롭게도 교회에게는 박해를 종식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선물로 받는 그 축복의 그 경험이었지만, 그런 아주 미묘한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여전히 군사령관이었고 여전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행동에 대해서 교회는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됐었고, 나중에는 조금 더 나가서 오히려 그의 전쟁을 축복하고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 누구보다 혐오하고 비판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가장 측근에서, 그 황제의 측근에서 전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세력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창기에 이런 흐름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저항은 계속 있었습니다. 조직적 차원에서, 교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프랑스 기독교의 수호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해당되는 분이 그 뚜르의 그 생 마르땡, 성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헝가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군인이었습니다. 가문이 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친구란다. 아무튼 이 어르신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군인이 될 꿈을 꾸었는데요. 10살 정도쯤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마르땡이 이제 주일학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신앙에 이렇게 그 심취를 하게 되고 돈독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문에서 정해진 어떤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10대 중반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문이 정해놓은 길이었기 때문에 글로 갔는데, 개인적으로 어느새 돈독한 예수쟁이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신앙적 정체성이 충돌을 되면서 아주 심각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어리기도 하고 전쟁이 없어가지고 군인 신분이었지만 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단순한 신앙적 결단이라기보다는, 자기는 결단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보내는 쫄아가지고 저는 거기 싸움 안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중 안에서 비겁하다, 겁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욕이었는데, 하여튼 그 욕을 먹으면서 끝내 그걸 거부하고 군대에서 이제 그 영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위한 그런 아주 전체절명의 위기로 갔는데, 다행히도 그 전쟁을 한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전쟁 자체가 스톱이 돼서 마르땡이 이제 군대에서 처형을 면면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군대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도거사가 돼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나중에 프랑스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그 마르땡이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그 옷 쪼가리가 그 당시 프랑스 말인가 라틴어 말로 채플이라고 하는
다가 생겨서 우리가 쓰는 이렇게 그 부속교회 같은 경우 이런 걸 다 우리 채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마르탱의 일화에서 기원이 됐다. 뭐 이렇게 이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건 교회사에서 중세가 갖는 기간이 자그마치 1000년입니다. 우리 보통 로마의 멸망과 성 어거스틴의 출현을 전후로 한 게 이제 보통 이제 5세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중세로 넘어갔다고 보통 판단을 하고 중세가 끝난 게 이제 종교개혁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6세기가 이제 중세가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1000년입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절반인데요. 이 시기는 전쟁의 시간이었고 그때 기독교는 십자군으로 상징이 되고 물론 중간중간에 하도 전쟁을 하니까는 그 평화의 기간이라고 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가 저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전쟁이 훨씬 더 가까웠지 교회가 평화와 가까웠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세에는 그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둠의 시대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기사도고 그 다음에 전쟁이고 그 다음에 무훈시고 롤랑의 노래 같은 뭐 그 다음에 그 당시 나타났던 유명한 기독교 왕들이 다 무슨 수도승 같은 분들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우리가 샤르마뉴 같은 사람들인데 그 프랑스를 이제 그 시조라고 말하는 이 샤르마뉴 같은 사람도 그 기독교를 수용했지만은 가장 강력한 군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중세를 상징하고요. 평화의 기록을 찾는 것은 마르텐 같은 개인적인 사람들 차원에서 볼 수 있지 교회적 차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일체의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그 루터 바로 직전에 루터가 출연하던 바로 그 시점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결정을 했던 그 사람이 메디치가 출신의 아주 고매한 인격의 교황인데 그 사람이 그 교황이 갖고 있던 땅들 중에 볼로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대학교가 볼로냐에서 생겨나고 법대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거기를 진압하러 가는데 줄리우스가 직접 군복을 입고 맨 앞으로 달려가서 군사령관으로 전쟁에 참전하죠. 그 줄리우스라는 이름 자체도 보통 교황들이 자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이름들이 보통은 순교자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에서 샀는데 이 줄리우스는 그 줄리우스가 고대에서 시저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종교인과 상관없는 위대한 장군이었던 줄리우스 시저에서 자기의 교황명을 가져왔을 정도로 매우 호전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또 한편으로 되고 있는 것도 매우 아론입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가 중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시간에서 여기에 이제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 차원에서 이신칭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그 사제적 어떤 그런 소명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성경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을 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종교와 정치가 국가와 교회가 여전히 합일된 그런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협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카톨릭과 루터 교회의 오랜 분쟁을 종결짓는 그런 그 협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데 그때의 그 해결 방법이 뭐냐?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의 영주가 결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공화국을 세우면서 헌법에 들어간 게 최초의 사례고요. 지금 이 그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종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가 종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쪽에 살고 싶으면 그 영주의 종교와 내 종교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됐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 존재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는 그 마이너리티 릴리전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 시대 칼뱅, 찌빙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쭈리의 종교개혁자였던 그 울드리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군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쯔빙글리가 스위스 쭈리의 군목이었는데 이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위스는 무슨 농사를 짓기가 되게 어려운 동네잖아요.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내내 스위스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은 전 세계 유럽 전역에다가 용병을 수출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키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 근위대원들이 다 스위스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 키가 크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매우 준수하고요. 뭐 알프스 산을 맨날 위아래 뛰어다녔으니까 전부 다 임꺽정이거나 장길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서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밀릴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중세는 미군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은 거의 16세기 와서야 가능합니다. 루이 16세 같은 사람들이 루이 14세가 되면서 프랑스가 절대 왕정이 세면서 중앙 집권화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렇게 다 조각조각 쪼개져 있었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들 중에서 좀 더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 자기네 나라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장악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비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천문학적인 군대 운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개인의 사비로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는 다 영주들이 자신의 사비로 군대를 운영하거나 심지어는 기사들도 자기 사비로 군복과 마구들을 준비해야 돼 이런 시절이었는데 비로소 루이 14세부터 갔을 때 그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인 영주들을 파리로 불러들여서 관료로 임명해서 자기 옆에 두게 되죠. 그래가지고 지방에 두면은 지들끼리 막 딴짓거리를 할 텐데 파리에다 갔다가 옆에다 두고 감시를 하면서 대신 이제 관직을 하나씩 줬는데 동시에 그러면서 전국에서 세금을 강제 징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전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상비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비로 군대를 운영하는데요. 이게 뭐 정기적으로 지금처럼 모여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일이 터지면은 이제 징집해서 전쟁에 나가고 하던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군대 수준이라는 게 열악하기가 여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결국 주력 부대는 뭐로 하느냐? 이게 프로페셔널 밀리터리 뭐죠? 이게 워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살인 병기들이었는데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이제 스포츠가 하는데 외국 용병이란 말 쓰잖아요. 저는 여자 배구 매우 좋아하거든요. 여자 배구를 거의 매일 보는데 그 여자 배구의 그 6명 중에 1명이 미국이나 외국에서 용병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체 득점의 거의 50%를 혼자 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신체 구조 자체가 김연경이 무지무지 잘한다고 그러지만은 전 세계는 김연경 같은 사람들이 나라마다 수백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 딱 쓰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만약에 이렇게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동네에서 막 주먹질 하는데 여기서 한국 그 웰터급 챔피언 2명 딱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 20명 갖다 놓은 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용병으로 스위스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쯔빙글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서 이게 민족의 비극이 용병제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쯔빙글리가 용병제도를 반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나중에는 쯔빙글리가 그런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목으로 그 전쟁에 나갔다가 1529년에 1531년인가요? 1531년에 카펠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쭈리 군대 전체가 전멸을 당하면서 쯔빙글리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로 이것이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종교개혁조차도 신앙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민주적이고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생각들을 발췌해내고 추진했지만 정치와 경제 그다음에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시대적인 어떤 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나 그다음에 카톨릭이나 상관없이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이 가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그런 전쟁을 옹호하거나 함께했던 기록들이 즐비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전쟁에 반대했던 목소리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그 주류 종교 개혁자들, 이런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매지스트리얼 레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매지스트리얼 레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 매지스테리얼이라는 게 매지스터, 우리가 이제 그 행정관, 관료 이런 뜻을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관주도형 종교개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의회나 영주의 힘을 의지해서 개혁을 추구했던, 저는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형 종교개혁 혹은 일반적으로는 주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류 종교개혁에서 반대편에서 같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마이너한 그룹, 비주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그 아나베프티스트는 1525년에 그 쥐리에서 찌빙글리의 팔로워들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나왔는데요. 이게 1525년인데 나오자마자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대표자들이 다 잡혀 죽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마이클 자틀러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초기 애나베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 슐라이트하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몰래 사람들과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실천 사항이다. 초대교로 말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아는 그 사도신경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실천한다. 그 중에 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신자들의 세례를 준다. 맹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다음에 목사들에게 뭐 이런 요구를 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항목에 아주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우리는 평화를 실천한다. 일체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 라는 문헌을 자신들의 신앙 실천 요목의 핵심으로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애나베프티스트가 그 이후에 무수한 박해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장로교회나 루터교회처럼 대규모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도 신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지만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전쟁을 거부한다. 이 얘기는 결국 아까 초창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체의 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해버려야 이거를 실천해야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았어는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겪고 특별히 1535년에 이 독일 뮌스터에서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을 선포해가지고 이 신앙촌을 형성했다가 루터파와 카톨릭파한테 무력 진압을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카톨릭 세력들한테는 기독교가 결국 광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가 애나베프티스트가 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나서 이 뮌스터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나서 저거는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다. 저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기독교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완벽한 평화주의를 이 메노나이트의 핵심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노나이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세계 교회 안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가장 레디컬하게 기독교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이제 부각이 되죠. 시몬스가 그런 맥락에서 썼던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서로 반대되는 두 종류의 왕국이 존재한다고 가리킨다. 하나는 평화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투쟁의 왕이다. 이 각각의 왕들은 자신만의 왕국을 갖고 있다.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 즉 그의 교회다. 또한 그의 사신들은 평화의 사신들이다. 그의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다. 그의 몸은 평화의 몸이다. 그의 자녀들은 평화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평화를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다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요. 계속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라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우 부유한 부촌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제 박해를 해서 마을 전체를 몰수하고 사람들을 투옥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덤비면 안 된다, 같이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런 열혈 청년들이 하기도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열받아가지고 결국 무기를 들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대세를 막을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그다음에 캐나다로 이 그룹들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참지 못하고 무기를 들었던 그 기록이 두고두고 메노나이트 역사의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아주 마치 사울이 예수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평생 그의 그 꼬리표가 달라붙어서 저놈이 옛날에 교회를 박했던 놈이야 라고 하는 것, 그 자기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열등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메노나이트들이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무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오욕의 역사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이제 지나가면서 17세기에 그 유럽으로 그 칼빈주의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성공회로 기독교가 재편이 되고 그 성공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성공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그 교회의 수장이 교회 우두머리가 영국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실무로는 다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갑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그 국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말했고 그 비국교도가 흔히 말하는 그 청교도들을 이제 형성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은 또 청교도하고는 선을 그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신앙 운동이 영국에서 17세기에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 이름을 조상이 폭스라고 줬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폭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여호와하고는 다른 성품을 가진 매우 온화하신 분이었는데요. 이 폭스는 그 당시 영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그 교조화되고 그다음에 제도화돼 가지고 생명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매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아주 재수 없는 꼰대 같은 느낌들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만 하면은 그건 죄야, 이건 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뭘 물어보면은 잘 몰라. 근데 모르는데 무조건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면서 기존 교회에 이제 그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천을 떠돌면서 이제 영적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 구도 행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산 같은 데 올라갔다가 이제 신체험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부여받은 내적인 빛이라는 게 있다. 이너 라이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돼서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내적인 기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해서 고요하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내적인 빛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시 그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고 아직 산업혁명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 무역이 매우 중요한 그 돈벌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영국 사회 자체가 그 계급이 있어가지고 귀족과 젠트리로 그다음에 이게 평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말도 안 되게끔 열악했던 그런 시절이고 제대로 공부를 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회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근대 사회의 모든 불평등한 것들이 영국 사회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대항해가 시대가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이제 이미 진출을 해서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조지 폭스는 이런 영국 사회에서 매우 특이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만민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굳이 목사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여기 트랜슬레이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내가 영업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카톨릭은 내가 기도해야지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루터는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기존 교회가 이제 일단 그 레이단망에 이게 걸립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민이 평등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자 벗지 않기 운동을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그거는 이제 이게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 다 모자 쓰고 살았는데요. 상민이 그 귀족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이제 모자를 벗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안 벗고 네가 뭔데? 뭐 왕후장상의 씨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모자를 안 벗는 거죠. 이게 이제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회에서 겁나 싸가지 없다 이것들, 뭐 이런 표현이 또 이제 쟤들 매우 이상해,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초의 노예제 반대 운동, 최초의 여성 평등권 운동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종의 유럽의 노예제 반대 운동,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의 모든 기원은 다 퀘이커들입니다. 그런 중에 이분들이 또 하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평화였습니다.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평화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폭력을 버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에서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고요.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은 비폭력적 사랑이다. 결국 퀘이커들은 이 비폭력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꿈꿨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원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보통은 친우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퀘이커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떨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매우 강하게 임재를 해서 몸을 막 부르부르 떠는 이런 현상도, 진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두려워 떨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실제로 그들의 집회에서 나타났던 진동 현상들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쟤들 떠네 이렇게 한 겁니다. 쟤들 떠네. 이게 무슨 매우 좋은 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우회를 경멸하면서 불렀던 닉네임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 감리교 신자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감리교인들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메소디스트란 말도 웨슬리는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침마다 모여서 자기네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규칙들이 무지무지 많아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일군의 아주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 인간들 정말 꽉 맥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율법주의자들,
자기네가 정한 그 규칙과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이래서 그것도 매우 냉소적으로 갖다 붙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 퓨리턴이란 말도 이 영국 사람들이 그 종교를 일으키면서 성공회 안에 여전히 가톨릭적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왜 신부님들이, 왜 성공회 목사가 신부들, 가톨릭 신부들의 옷을 입고 왜 우리 미사, 우리 예배에서 왜 가톨릭적인 뭐 향을 뿌리고 이딴 짓거리들을 하느냐고 다 치우자라고 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 니들이 정서해 막 이렇게만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깨끗한 척하는 놈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인 게 퓨리턴이라고 하는 냉소적 조롱거리였는데 그게 결국은 그들의 이름이 돼 버린 거죠. 자신들은 한 번도 퓨리턴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또 애나벨투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네들은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불렀는데 밖에서 그 세례 2번 받은 놈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인 게 애나벨투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많은 종류의 그 교회 이름이, 종교의 이름이 그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 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나사렛이라는 말이라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다 밖에 사람들이 갖다 붙여준 모멸적인 이름이었는데 그게 이제 굳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퀘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평화를 자신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칙 중에 하나로 규정을 했고요. 1660년도에 퀘이커 평화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헌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어떤 전제가 있든 상관없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외적인 전쟁과 징벌 그리고 다툼 모두를 철저히 부정한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증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징벌, 이거는 이제 사형제도 같은 것들을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요, 전 세계가 이제 아무튼 그 연합군과 추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움을 벌였을 때 전쟁터에 가면 물론 적십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 아군과 적군과 상관없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과 미국의 퀘이커 봉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상관없이 무수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내서 전쟁이 끝나고 난 47년에 그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평화의 상징은 퀘이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 시절 유신을 반대했던 그 우리나라 민주화 인사들 중에 그 하얀 도포를 휘날리면서 뛰어다니셨던 어른이 한 분 계시죠.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원래 평양 오산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오산학교 선생도 지내신 분이고 동경사범을 나온 그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단란했던 친구가 이제 김교신 선생이라고, 또 이분은 이제 그 양정고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송기정 선생의 스승이었던 분인데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동경에서 유학할 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무교회 운동, 넌처치 무브먼트. 이 무교회 운동이라는 거는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 교권 구조를 부정한 겁니다. 목사와 평신도들의 계급 구조를 부정을 했던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성서 연구회라는 걸 만들고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잡지는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예수쟁이들이 만들었던 모든 문헌 가운데 최고로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김교신 선생이 혼자 그 편집을 했고, 원래는 6명이 같이 만들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이분이 하셨는데, 그때 함석헌 선생이 오산학교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성경으로 본 조선의 역사라는 책을 쓰죠. 지금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박정희 시절에 이제 그 유신 반대 운동에 전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무교회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유신 투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뭘 만나냐면 퀘이커를 만납니다. 미국에 갔다가 그 퀘이커의 교리를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정신과 일치가 돼서 퀘이커로 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퀘이커를 들어와서 퀘이커 모임을
신촌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퀘이커 모임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명숙 장관의 남편이었던 박성준 목사님이 한국의 퀘이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퀘이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우 교세가 작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퀘이커만이 기독교에서 그 전쟁을 반대했던 게 아니라 또 살펴보니까 20세기에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언하고 그다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러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그 초기 미국 오순절 운동을 이끌어갔던 주요한 리더들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을 이제 탄생시켰을 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처음에 오순절 운동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나왔거든요. 근데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두 번째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내적인 부패성이 사라지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본성이 정결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성결 그룹들 중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결은 있고 세 번째로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방언은 지금처럼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갈 때 선교지의 최대 장애물이 그 선교지 언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는데, 이 선교지의 문제인 선교지 토착 언어를 초자연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 그 방언이 어느 나라 방언인지를 규별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중국 방언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 중국어 선교사로 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순절 운동이 생겨나게 된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방언을 해봤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다시 홍콩으로 와가지고 랭귀지 스쿨 들어가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방언을 외국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요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찰스 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파람은 죽으면서까지 자기는 진짜 방언은 이거 foreign language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898년도에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미국이 이겨서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의 통제하에 두게 되고 필리핀을 이제 자기가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대하여 찰스 파람이 맹렬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참여한 사람들을 자발적 살인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일체 오순절주의자들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파람과 동시대에 프랭크 바틀맨이라고 하는 오순절주의자인데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창기 오순절 운동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국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전쟁을 합법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오순절 신자들의 참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글을 그의 저널에다가 쓰기도 했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는 개인적 운동으로 출발했다가 몇 개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게 교단으로 발전을 해서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흑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오순절 운동이 매우 큰 비극인데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운동이 첫 번째 벌어졌을 때 이 찰스 파람이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빅뱅을 하게 된 게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운동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안에 여성들, 그 다음에 라티노, 아시안, 화이트, 블랙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짐 크로우라고 하는 남부에서 흑인과 백인을 인종적으로 분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LA에서 시무어가 그런 인종 통합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성령의 불에 의해 피부색이 지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순절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인종의 갈등이 회복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백인과 흑인들이 싸움박질하고 교단을 따로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세운 게 Church of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교단이 미국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게 흑인들이고 미국의 이제 그 테네시 멤피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백인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만든 게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미주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원래 자생으로 한국의 오순절 교회가 1928년에 메리 럼지가 와서 활동하다가 이제 서빙고에 조선 오순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나중에 6.25 전쟁 때 미국의 어셈블리즈 오브 갓과 이제 커넥션이 맺어져 가지고 한국의 오순절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성회인데, 이게 박수만 치고 뭐 삼박자만 얘기하고 이러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1917년에 낸 성명서에 근거하면은 기독교인인 우리는 비록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실제로 파괴하는 전쟁과 무력 저항에는 양심상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라고 해서 전쟁 참여를 반대하는 성명을 교단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hurch of God in Christ라고 하는 흑인들이 모인 오순절 교단을 세운 사람이 찰스 메이슨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인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전쟁 반대를 하다가 FBI한테 매서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경험이, 그런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초창기에 반전운동에 앞장섰다. 물론 나중에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다 굴복합니다, 미국 정부에. 그래서 이런 반전운동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군대를 다 갔다 오게 되면서 이런 전통이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근대 기독교 반전운동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역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흑인 목사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똑같은 이름인데 원래는 이름이 마이클이었어요. 마르틴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코카콜라가 있는 그 아틀란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집도 이제 그 세습을 했죠. 그 아버지도 외할아버지 자기 장인의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이 루터의 아버지가 초대형 교회를 세웁니다. 한 300~400명 모이던 교회를 수천 6,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로 부흥을 시키죠. 그래서 사실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을 때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인종차별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근데 마이클이었던 아버지가 그 유럽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루터 사역하는 곳에 갔다가 루터한테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자기 이름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마르틴 루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킹이었다가 마르틴 루터 킹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이제 흑인 인권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남부에서는 짐 크로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공공 장소가 다 이렇게 그 세그리게이션, 인종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뭐 화이트 올리, 어디는 블랙 올리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화장실도 같이 쓰지 않고 공부도 다 흑인과 백인이 나눠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 사람이 그 알라바마주에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알라바마에서 그 승차 거부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도 원래는 그 로자 팍스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그 의자에 공공버스의 앞좌석에서는 백인, 뒷좌석은 흑인이 앉게 돼 있었는데요. 앞좌석에 꽉 차가지고 백인이 뒷좌석에 와 있는 흑인들에게 일어나시오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로자 팍스가 시민단체 운동권에서 활동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또 피곤하기도 해서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데 이랬다가 이제 너 그래가지고 거기 운전수가 이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끌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름을 좀 잊어먹었는데 요거보다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흑인 여자아이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승차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송이 됐는데 이게 전혀 이슈화가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로자 박스 때 이게 이제 빵 터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운동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흑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네 동네에 젊지만 유일하게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게 마르틴이었죠. 20대 후반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에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다가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미국의 그 승차거부 운동이 알라바마에서 벌어지고 그게 전국적 커지면서 시민권 운동으로 이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루터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네디 정부하고 열심히 그 밀당을 하면서 이 민권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조금씩 발전하게 돼요. 이게 다 사회적 약자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이게 조금 흑인의 문제, 이게 인권의 문제를 갖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노동자들 문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루터의 그 운동이 흑인 인권 운동을 바탕으로 깔고 조금 지나면 노동자들의 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그래서 거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에 가서 발언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흑인 그 이런 그 남부 기독인 목회자 연합회 이런 거에 이제 회장이었는데 그 단체가 이제 이런 그 이 사회 약자들을 지지하는 운동들에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터지죠. 65년도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 루터는 지금 자신들이 그 인권 운동을 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자신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베트남과 전쟁이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반전 운동을 막 청년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루터는 사실 루터와 루터를 같이 가던 그 운동권 진영의 스탭들은 이 문제가 만약에 케네디 정부에게 그 불편한 발언을 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흑인 인권 개선 이 운동에 불통이 튈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케네디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린든 잔슨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잔슨에게 그 불편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의 정책에 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미국 사회가 베트남 반전 운동으로 가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왜 흑인들을 그다음에 노동자들 얘기하는데 왜 저 그 똑같은 걸로 제국주의 침략 운동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제 압력을 막 이제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루터가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케네디 정부의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년도 4월 4일에 리버사이드 교회, 이거는 미국의 이제 진보 기독교의 상징이 우리나라로 하면 경동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베트남을 넘어 침묵을 깰 시간이란 제목의 연설을 했고 여기에서 미국 정부를 그동안 자기들의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서포트했던 이 민주당 정부를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 공급업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에다 돈 쏟아붓느라고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써야 될 돈을 전쟁 돈에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루터가 그동안 그 흑인 인권 운동 차원에서 루터를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을 때는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미국 전쟁을 반대하자 그 동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얼마나 평화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누군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돈을 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성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노숙자와 동거하게 되면 세상은 당신을 커뮤니스트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신앙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사회에 있는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되게 신앙을 삶에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루터도 그 흑인들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인도적 차원에서 그 도움을 했지만 이게 국제 정치학적인 어려운 역학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게 이제 신앙이고 인도적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매국노의 역할로 보여졌고 이러면서 이제 루터가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 루터가 그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면서 했던 여러 연설, 기가 막힌 연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에게 이제 저의 가슴을 울렸던 글이 한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실었는데요.
우리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가하는 당신의 능력에 고통을 견디는 우리의 능력으로 상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능력으로 우리를 오기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으로 상대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물리적 힘을 영혼의 힘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인 이 시대에 폭력과 전쟁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복과 지배의 수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저항하는 것이 문명이고 복음이 아닐까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림으로써 그것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른 다른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십자가로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고 폭력의 세상을 향해 평화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이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 아닐까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민족을 명분으로 해서 세상은 다양한 모양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21세기 마지막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